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나라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려울 때 성전에 들어갑시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는 유다 왕 4대까지 선지자로 일을 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유다를 향하여 외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근데 그 아모스라는 이사야의 아버지는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하고 서로 형제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서로 사촌간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왕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은 또 어떤 사람인가? 역대하 26장을 전체를 쭉 보면 그는 신앙적으로 당시의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잘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사람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만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정치도 대단히 잘한 사람입니다. 그는 국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튼튼하려면 국방이 먼저겠죠.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고 또 국경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 국경까지 그 영토를 넓혔고, 심지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는 조공을 받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우물들을 또 많이 팠습니다. 우물을 팔 뿐만 아니라 수로도 잘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공업도 많이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했는데 그 기술자들을 통해 가지고 큰 돌이나 화살 같은 것을 한꺼번에 많이 쏘는 이런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다연장 무슨 이런 그 포를 쏜다든가 그와 같은 신기술을 가지고 국방과 기계를 또 잘 많이 만든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밑으로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농사도 잘 되고 나라도 든든하고 걱정 없이 살도록 이렇게 정치를 잘한 이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완전할 수는 없는가 봐요. 우시야 왕도 참 좋은 왕이었지만 그는 노년에 가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 사람은 할 수 없고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그런 행위는 어느 면으로 보면은요, 참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 섬기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 뜻은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율법보다 더 나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이 들어서 교만하여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만한 것, 교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볼 때에 나는 믿음을 잘 지킨다, 또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가운데 나오는 그런 교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더 잘 믿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교만을 종종 고등교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정신, 그 중심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보다 더 나아가가지고 더 잘 믿어보려고 하고 성경을 넘어서서 하려고 하면 그게 고등교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셨고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지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러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 왕을 쫓아낸 거예요. 성전에서 부정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속히 그를 쫓아내게 되었고,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격리된 그런 별궁에 죽을 때까지 머물다가 그리고 거기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아무리 훌륭한 우시야 왕이라도 결국은 교만하다가 이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주전 735년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자,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 왕이 죽었으니까 이사야의 마음도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왕이 지금까지 정치를 잘했는데 그 왕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갈까? 누가 또 이 나라를 다스릴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선지자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쭉 보면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오기는 나아오지만 성경에는 그들은 얼굴을 보이려고 나아왔고,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의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저 저 왔다가 갑니다. 목사님 저 왔습니다. 얼굴 도장이나 찍고 돌아가고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고, 싫어하시다 못해 혐오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시기가 이제는 지겹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은 죽었지요.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이렇게 형편이 없지요. 이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국가적으로는 왕을 잃어버렸고 백성들의 신앙 상태로는 몹시 어려운 시기를 만났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로 갑갑한 이런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은 없지만 이 문맥으로 볼 때에 그는 성전에 들어갔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도 이사야를 본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해도 또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앞으로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단지 성전에 몸만 왔다가 간다고 하면 그건 성전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고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이런 그 세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사야가 어떠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그걸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발견을 함으로써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의 하나님 발견, 이사야의 하나님 발견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발견한 그 내용도 세 가지로 또 소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사야가 발견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는데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을까? 지금까지 이사야는 유다 나라의 왕 우시야가 그 왕 보좌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가 안정되고 또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우시야가 통치를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훌륭한 인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인물이 떠나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걱정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흘러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때로는 안정되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입장에서는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세상에 떠나갈 만한 그런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다스리시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주님을 모시는 스랍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모신 스랍. 본문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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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자, 이사야가 보니까 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높이 들린 그 보좌 위쪽에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랍, 성경에 스랍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랍이 어떤 존재인가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랍이라는 용어의 뜻은 숯불을 피우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도 더 잘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 화절을 가지고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을 때에 이사야가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스랍의 역할이 그런 것 정도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스랍의 역할 가운데 확실한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천사의 한 종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랍마다 6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그 6개의 날개 가운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그의 발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신속히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스랍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성도의 본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제대로 섬기는 것일까? 그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스랍의 행위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자, 그건 뭘 의미할까? 자, 이 주님을 모시는 스랍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선 그 스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죠. 경외라는 말은 존경한다 하는 의미의 경자고, 외는 두려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다 우리가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고개를 쳐들고 빳빳이 있을 수 없어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린다고 했죠.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로서 그것은 겸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스랍이 무슨 부끄러울 게 있겠어요.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스랍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날개로는 날아간다. 날아간다는 것은 빨리 간다는 것이죠. 신속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자, 세 가지. 제일 먼저는 경외, 두 번째는 뭐죠? 겸손, 세 번째는 순종, 신속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랍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해야 그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서 겸손하게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즉시 순종하되 일점 일획도 남기지 않고 제대로 다 순종하는 이런 순종, 이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랍들은 또한 입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소리쳐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찬송을 의미합니다. 3절에 그랬죠?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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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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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가 소리쳐 말했다. 이것은 이쪽에서 한마디 찬송을 드리면 저쪽에서 화답하는 이런 찬송을 드려서 서로 어울러져서 화음을 이루어져서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이런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창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화, 찬송가로 서로 화합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스랍들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아름다운 소리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이런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하다는 이름을, 거룩하다는 말을 세 번 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세 분이 다 거룩하심을 찬송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특히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홀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할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서로 찬송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모실 때에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겸손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고, 네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혼자의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화합하면서 협력하면서 화음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어느 한 가지를 다 하고 그 다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나는 이 한 가지 순종을 잘했다, 순종 잘했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겸손만 다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경외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는가? 여러분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가만 보면 우리들도 잘하는 게 있어요. 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또 다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아까 우시야가 여러 가지 다 잘했지만 그 마지막에 가갖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소지,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발견한 세 번째 내용은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의 성전은 단지 어떤 그 건물로서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온 하늘과 온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끝에 가갖고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은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온 하늘과 온 땅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집이고, 집이라고 그랬던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예, 읽어보세요. 예, 거기까지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받침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1절에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옷자락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능력이 이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을 성전의 옷자락에 가득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 시작.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스랍들의 찬송이 그 성전의 문지방을 흔들었고 또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로 하여금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신의 산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온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죠.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산이 진동하였고 흑암이 그 연기처럼 그 신의 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해당되는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사야가 발견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였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발견했고, 두 번째는 주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될 것인가, 그걸 또 발견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게 되었을까요? 우시야 왕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다. 유다가 이만큼 평안한 것은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이 나라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이 그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구나. 내가 경외하지도 못했고 겸손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사야의 자기 발견입니다. 이사야의 자기 발견. 우리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기는 좀 나은 사람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타락하고 성전 밖 마당이나 밟고 그리고 성전에 왔다 가지만 자기는 그래도 선지자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스랍들의 모습을 볼 때에 나도 역시 부정한 자구나. 내 입술 역시도 부정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잘 믿는 줄 알았지만 나 역시도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부끄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형편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할 때에 그들도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형편없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또 그러지도 못하고요. 저 역시도 부끄럽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죄를 가리고 앞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서로 협력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제 말이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이 이후로 6장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성전에 들어감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발견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발견, 나의 죄, 나의 부끄러운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기 죄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사람을 물론 존경하고 좋은 면을 보는 면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짐승과 비슷해서 짐승들은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하죠? 서로 내가 센가 제가 센가 서로 눈빛으로 먼저 눈싸움하고 그리고 뭐 뿔이나 여러 가지로 싸우다가 그리고 이제 깨갱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면이 낫다라고 할 때 벌써 죄 짓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비교해 가지고서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자기와 자기 입술에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 부정한 자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큰 이적들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불법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부터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부패하고 이런 것들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성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성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자녀가 대신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 보았다 한들 그게 우리 개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이것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부터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성전에 들어가라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역시 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올바른 그 만남을 가지는 사람은 어려울 때에도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자신을 발견하심으로 우리들의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다 해결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